이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읽혀지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시편 23편은 문학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찜통더위, 또 가마솥 불볕더위, 살인더위 이런 걸 잊어버리고 여기 시원한 말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또한 쉴 만한 나무끈을 이런 선호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생활에는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떼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넓고 푸른 초장일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싱싱한 꼴들을 입맛에 따라서 뜯어먹고 푸르고 드넓은 초원에 누워 뒹굴고 일어나 살찐 꼴을 마음껏 뜯어먹는 데서 오는 기쁨, 즐거움, 그 만족감은 이로 형용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가장 평화스럽고 안정감을 주는 그림이나 사진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밀레의 만종 등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으나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꼴을 뜯어먹는 평화스러운 이 장면, 거기에다가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무리를 지켜주는 그 모습은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다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3년 5월 21일 저희 아들이 미 텍사스 어스틴 주립대학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 축하차 저희 집사람 장모 되시는 홍 권사님을 모처럼 우리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축하 여행을 항공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육로 여행을 계획을 하고 어스틴에서 휴스턴을 거쳐서 동부 텍사스 주 경계를 넘어 뉴 오리언스까지 넓은 들판을 하루 종일 하이웨이를 따라서 달리는 동안에 끝없이 펼쳐지는 광대한 푸른 초장, 소떼와 양떼들이 오손도손 정답게 꼴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스러운 그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22년이 지나는 오늘에도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장면들이 서운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넓고 푸른 초원에 살찐 꼴을 마음껏 뜯어먹고 초장에 뒹굴며 누워 쉬고 있는 양떼들과 소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달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없이, 근심하는 것도 없이 만족감에 젖어서 감사와 찬양, 꼬리를 흔들며 행복에 넘쳐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의 소와 양들이 기름기가 흐르고 둥실둥실 살찌고 얼굴에 주름 살기가 앙상한 마른 양이나 근심 걱정에 지친 병든 소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초원, 최상의 자연 환경, 최고의 영양식을 먹고 자란 소들이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20, 30년 전에는 LA 갈비, 미국 갈비가 맛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먹은 소들이니까 맛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 목초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꼴 자체가 보들보들 싱싱한 살찐 꼴인지라 한국의 목장과 비교하니 부럽기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망고의 변함이 없는 진리요 빛나는 시편 23편 읊은 다윗은 소시적 목동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을 살려서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끈끈한 애정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이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코흘리게 목동이 비천한 신분에서 일개국의 왕자, 국왕으로 세움을 등극을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 목자장 주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만족감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한 삶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응하며 따라가야만 됩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지고 생생한 꼴, 살찐 꼴이 펼쳐진 이리와 사자떼가 얼씬도 못하는 평화와 만족,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영생하는 푸른 초장에 쉬게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볼 것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령한 양떼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 행복감이 넘칩니다. 천국 백성 신령한 양떼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푸른 초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의 초원입니다. 영생의 생명의 꼴, 살찐 꼴의 초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하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지구촌 이 사회의 강팍함이 심히 메마르고 황폐하여 풍요로운 푸른 들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아도 푸르는 초원은 찾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꼴, 살찐 꼴이 펼쳐지는 푸른 초원으로 나가서 선한 목자 주님과 더불어 푸른 초장에 뛰놀며 뒹굴며 참된 안식 쉼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냇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사망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서 배부르게 풀을 뜯은 양떼에게는 잔잔한 물가 시냇물이 필요로 합니다. 태양빛 아래 꼴을 찾아 헤매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체력 소모, 만복의 기쁨은 있으나 갈증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양떼들은
잔잔한 물가 시내 물로 인도되며 양들은 생기를 얻고 목동 따윗도 원기를 회복하는 목자와 양들의 만족감을 시구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년시 시골 농촌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소를 먹이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도 오 장로님 같은 이는 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오후 2시, 3시경에 마을 소년들과 소를 몰고 깊은 산골로 가서 소를 풀어서 아야 산에다가 방목을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소를 찾아 몰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흐르는 냇물로 인도를 하면은 소가 입으로 물을 들어키는데 아마도 반도라무 정도는 얼마나 갈증이 심했고 피곤했는지 하여간 들어 마시는데 꿀떡꿀떡 마시는데 한 반도라무 정도는 잘 충분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가 아주 생기가 돋아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풍속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을 그 여인은 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했습니다. 당시 중동 사막 지대에는 냇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며 소와 양무리를 먹이는 데는 우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좋은 샘물 하나를 갖게 되면 재산 목록의 제1호가 됩니다. 야곱의 많은 식솔이라든가 수많은 우양이 야곱의 샘물을 통해서 번창하고 왕성하고 그 샘물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1세기 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 곳곳에는 식순환으로 아우성을 치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도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9장 5절 8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서 마르겠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간이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식수, 오염으로 인체들을 병들게 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업용수를 빨아먹고 자란 식물, 야채, 벼농사, 그리고 제반식물이 근본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인체의 덕보다는 해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든든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병을 지니고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세기 초 한때 지하에 매장된 석유 개발에 열을 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매장된 생수 개발이 유망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주 정복함에 있어서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먼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혜성의 어디맨가 식용수를 발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믿음의 사람 신령한 약물이 된 나와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말씀 푸른 초장에서 살찐 꼴 생명의 꼴을 많이 먹었으니 흐르는 시내로 인도되어서 생명이 약동하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피곤이 있어도 피곤이 풀립니다. 또 졸음이 있어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볼 것이면 에덴을 중심 기점으로 4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볼 것이면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 왕국에도 또다시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되 오염되지 않는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말세를 치닫는 현실 교계에도 오염된 진리, 오염된 생수가 범람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어느 것이 오염이 되고 어느 것이 생수인지는 모르니까 그걸 주는 대로 듣는 대로 마시긴 하지만은 역시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크게 병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오염된 생수를 마시고 이에 비틀거리는 이는 시기입니다. 졸며 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은 어떠한 물을 마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목자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되어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쉴만한 나무그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문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나무그늘로 라는 단어 속에는 시냇물과 언저리에는 의뢰의 울창한 나무 숲이 있게 마련입니다. 초원이 싱싱한 풀을 뜯어 먹고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들어 마신 양무리들은 울창한 숲 나무그늘 사이에 평안히 누워 쉼을 갖는 모습을 목동 다윗은 잘 알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만 나무그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삼복더위에 농사짓는 농부들이 벼 심는 논을 매는데 부녀자들이 정성을 들여 차린 정신밥을 여다가 냇물가에 앉아 밥 한 줄 곁들인 정심을 먹고서는 의뢰의 냇가 나무그늘 밑에 지게를 침대 삼아서 산들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데서 낮잠을 한심 푹 쉬고 나서야 원기가 다시 회복되고 찜통더위 태양빛 아래 나가서 비지땀을 다시 흘리면서 논을 매며 일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조 어느 때인간 몰라도 마을마다 마을 입구 동산에 정자나무, 리트나무를 심게 하여서 관상목으로도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무더운 여름철이면은 동리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그 정자나무 그늘로 모여들게 됩니다. 쉬며 한담을 나누며 한가한 노인들은 바둑 장기를 뜨며 피서를 즐겼던 것을 넉넉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에어컨 선풍기가 발달하여서 큰 나무 그늘 진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60, 70년 전만 해도 정자나무 그늘은 피서지어 쉴만한 참 터전이었습니다. 요즘 34도, 5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 시내 좀 먼 것 같으면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차를 몰고 갈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 가는데 어찌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너무 더워 땀이 줄줄 흐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면은 손바닥만한 그늘이 있어요. 가로수 그늘이 있는데 이 그늘을 찾아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갈짝걸음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 태양빛 더위에 농사를 지어서 우리들을 먹이 살렸는데 부끄러운 감이 들기도 했어요. 신령한 약물이 된 우리 크리스찬도 목동 다윗이 겸하고 터득한 오늘 시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초장에서 생명의 꼴을 뜯고 긴장한 잔잔한 시인의 물로 나가서 생수를 들어 마신 연후는 쉴 만한 나무꾼을 해서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쉬기만 하느냐고 하지만은 참 요즘 이 더위에 봉사부장 아까도 만나서 이 더위에 어떻게 정성을 합니까 하니까 봉사부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더위에 정심을 하고 또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이 더위에 남들보다 먼저 나오고 신경을 써가면서 찬양과 어린이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참 어떻게 그 쉬는 시간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참 우리는 말씀의 초장에서 생명의 꼴을 뜯고서는 시내가로 나가서 정말 우리는 그늘 아래 쉼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밝은 낮에는 일을 하게 하고 어두운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엿새 또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일에 되는 안식일은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정오쯤 장막문에 앉았다가 피곤에 지친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무그늘 아래 물을 발을 담그고 쉬게 하고 풍요한 오찬을 마련하여 정성을 다해서 접대를 했습니다. 여독에 지친 세 분 손님이 원기가 회복되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우러나고 이 받은 바 정성을 갚아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 아브라함 가정을 잘 아는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나무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아들 이삭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역시 나무그늘이 없었다면은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도 않고 접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무그늘 덕에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 봄에 대동맥 심장 수술, 큰 수술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 어린 협조로 목숨을 건졌으나 퇴원하고도 병력한 몸이 밥맛도 없지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요양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물 맑고 공기 좋은 제주도에 가서 좀 쉬면서 또 민병옥 증정총회장 네 분의 안내로 단양 대명 콘도에 가서 좀 쉼을 갖고 또 별장 못지않은 민 목사님 자택에서 예양식을 접대 받으면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2, 3주간 평안히 쉼을 가진 바 앙상한 몸이 살이 붙고 혈색이 살아나고 이전 건강 못지않은 건강을 회복하면은 보양식을 먹으며 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나무그늘 아래 쉼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해봅니다. 아마 계속 이 더위에 있었으면은 몸이 회복이 잘 안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치고 시들은 내 믿음을 소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치고 시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지치고 시들은 우리 영을 소생시켜야 되겠습니다. 목자당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 나무 잎사리 밑에서 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생명나무 그늘 밑에서 편히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맞이할 때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요즘 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잠이 잘 안 오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 중국이 한때는 또 우리나라를 북한보다 또 형제라고 해서 참 친근하게 대하더니 갑자기 금간에 와서는 북한 사람을 그냥 더 품에 품고 우리 남한을 양적대시를 하는데 대국답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은 글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 말은 미국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안보비 부담을 안 해주면 미국은 철수를 하겠다. 북한은 지금 춤을 추고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언젠가는 한반도를 적과 통일을 해보겠다고 야욕이 달성됐다고 지금 아마 삼팽이를 터뜨리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세상을 다 살았으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갈 길이 멀고 갈 길이 캄캄합니다. 이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40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축복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